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라고 하는 세례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의 제자 혹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이 요한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신학적인 어떤 사고 혹은 아니면 신학 혹은 논리 혹은 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습니다. 혹은 아니면 우리 기독교 윤리의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찾고자 한다면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요한을 찾고 요한을 읽습니다. 그가 사랑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직접 기록한 자기 자신, 자기의 이름은 요한이 단 한 번도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 요한은 이런 식으로 쓸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을 지칭할 때 어떤 특별한 문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이 문구에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혹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바로 요한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요한은 특별히 사랑과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혹은 아니면 요한복음 21장 7절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런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에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역시 요한을 지칭을 합니다. 이렇듯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어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베드로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30대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 혹은 그 다음에 요한은, 이 두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두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언급할 때 성경 어디에서나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이 두 제자는 같이 많이 붙어 있었고, 또 같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고, 또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어떤 제자였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요한, 가장 어리고 또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그런 요한이어서 전통적으로 화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을 표현을 할 때는 미소년의 모양새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염이 없이 그렇게 그려지는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가장 어린 제자이고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또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어리고 그리고 또한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이를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게 되면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요한, 그 요한 역시 이 소녀와 같은 미소를 품고 또 하얀 손을 가볍게 포개한 그런 모습을 또 그리고 또 얼굴 둥실둥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은 결코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래부터 날 때부터 그런 어떤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 사랑 가득한 그런 성품을 지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요한의 원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구권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이 성경의 인물을 인용한 또 수많은 소년들이 태어나면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을 따서 짓는 이름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만 한다 할지라도 이 요한, 미국의 이름 존이죠.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이 우리말로는 야고보지요, 그죠? 도마를 일컫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베드로를 뜻하는 피터라고 하는 이름이 약 한 33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네덜란드 북유럽권 같은 경우에 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얀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의 존 혹은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에서는 이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죠? 이 이안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존, 성경의 요한을 뜻합니다. 하여간 전 세계에서 이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을 따는 그런 어떤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자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주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조금 이제 압축되어져서 줄여지게 되면 어떤 이름이 되냐면 여호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 여호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시대 헬라어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문명이 헬라 문명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 이런 이름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 같으면은 이제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같은 이름 뜻이거든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명사로서 이게 발전한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죠?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 역시 요한과 같은 이름 뜻입니다. 여성형이 붙어져서 요한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은 이 야고보와 형제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갈릴리 베세다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성장은 가버나움, 즉 가버나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랐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세베대를 아버지로 두고 있으며 그 형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직업은 역시 어부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몬 안드레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 안드레와 함께 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협업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요한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데는 안드레와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배경 그 집안은 당연히 형제인 야고보와 동일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은 안드레와 꼭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하나가 바로 안드레지요. 그리고 또한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승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그 안드레와 동일한 과정으로 이 요한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이것은 안드레와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이 이 성격이 어땠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의 형 야고보와 동일한 그런 어떤 성격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그 형 야고보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아주 성급한 기질,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일행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라고 했던 형 야고보와 똑같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아너게 아주 불같은 성질, 그 기질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야고보와 다르게 한 가지 더 성경은 이 요한의 기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9장인데 바로 그 앞부분,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등장하기 바로 앞의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아니 감히 우리 스승의 이름을 도용을 하다니, 감히 우리 스승의 이름을 사용을 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다니,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이런 일 하지 않는데, 우리도 이런 일 하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요한은 자신의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좀 파벌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이런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괜찮다 두라, 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이 아니야. 그런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요한은 아주 선을 딱 그어가지고 예수 이름 사용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두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얼마나 넓으십니까? 반면에 이 요한은 얼마나 좁습니까? 아주 이 협소한 그런 어떤 성정을 가졌던 그런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요한은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을 동일하게 했던 역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 초기의 제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위 사랑의 이미지하고는 참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제자, 이 제자가 변화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에 그 위대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요한은 변화되어졌었습니다. 이 요한은 사실은 풍성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풍성한 감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섬세한 손길이 닿아서 빚어진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사실 보안하게 이 우레가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지고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아주 그냥 어떤 넘치는 감정적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서 사실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풍성한 감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고, 그 성정을 우리 주님은 아주 좋게 빚어 가셔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이 23절 부분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복음 13장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하나가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고도 있기도 하는 바로 그 현장. 그런데 이런 어떤 현장 가운데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앞두고 참 무거웠을 그런 어떤 분위기, 또 제자 중 하나가 스승을 파는 어떤 그 전야,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제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땠었느냐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워있는, 마치 안겨서 아양을 떠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모습, 그야말로 감성이 아주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어떤 모습,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요한의 모습, 요한에게는 사실은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다른 어떤 제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고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었던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그의 뇌리에 가장 깊숙하게 박히고 그의 심장 가운데 새겨 넣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는 예수님의 거품 가운데서 이 요한의 귀에 들립니다. 아니, 요한의 귀에 들렸던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에, 요한의 심장에 새겨졌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듣습니다. 다른 제자들, 마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들은 사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거나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그렇게 요한만큼 그렇게 성경에서 드러내고 소개를 하고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 12제자 공동체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그 어디에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구나.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명을 요한만 새 계명으로 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서로 사랑하라를 새 계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록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기록에만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심장에 새겨 넣었던 그러한 분부요,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감화된 제자, 바로 그런 제자가 이 요한이었더라.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렇게 바뀌어 갔더라. 바뀌어 갔더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두고두고 이 요한의 심장을 키워나갑니다.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영혼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무덤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뛰려가죠. 달려가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뛰어갑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요한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요. 그런데 참 재밌는 모습은 뭐냐면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그 무덤 앞에서 요한은 발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무덤조차도 요한은 너무 귀했던 겁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베드로보다는 조금은 소심할 수도 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달려왔지만 무덤 안에 쑥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좋다 그러고는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을 때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고 이러죠, 그죠? 그리고는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는 물고기 확 잡았더니 그냥 아주 또 한 번 더 초창기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것처럼 또 똑같은 그런 어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저 육지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신 줄,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본 자가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알아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 그 소리가 귀에 또렷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감수성으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그런 제자,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아둔하여서 주님이 저 육지에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주님이시다, 그걸 알아채고 보는 그런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의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또 요한의 기질을 그 여지없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첨벙거리고는 수영을 했는지 달려갔는지 그리고는 막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베드로는 그런 제자, 요한은 그런 제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도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은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처절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제자는 12명 중에서 이 한 명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죠. 예수님이 부릅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 이제 돌아갑니다만 나 말고 여기 아들 있습니다. 요한을 아들로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네 어머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평생도록 지켜나갑니다. 후에 이 에베소에 이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같이 삽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마리아의 집이다 추측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성적으로 그렇게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을 수 있었던, 신뢰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고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요한은 그렇게 변해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신뢰받는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바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심지어 이 주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이 이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 육신 최후의 장면인 골고다까지도 함께 가는 그런 제자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 혹은 아니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 계시는 곳 어디면 우리는 다 따라갑니다. 남들은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 했던 제자들 중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제자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말 없었던 요한은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랐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은 말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요한의 말년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 그 제자가 사실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산순교자였던 그러한 제자, 그가 바로 또한 이런 요한이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었고요.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기도 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역사의 전성에 전해지는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의 모든 설교에 다 나오는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도 순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다, 혹은 아니면 끓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 어떨까요? 화가들은 아주 미소년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죠. 근데 정말 요한의 모습이 그랬을까요? 끓는 기름 속에서 빠뜨려졌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끓는 물에 집어넣어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또 다른 설에는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요한을 독사들을 모아놓은 굴, 그 독사들 굴 속에 요한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 독사들 사이에 칭칭칭칭 감기면서 수도 없이 물리고 수도 없이 독이 침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요한을 건져내셨어요. 살려두셨어요. 그럼 요한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미소년의 모습으로 요한을 그렸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기 좋은 모습, 미소년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대하기 싫은 그런 모습, 흉측한 모습, 얼굴 혹은 아니면 온몸 피부에 온갖 상처가 다 있는, 아니 피부가 뒤틀려져서 엉망진창인 흉측한 그런 모습 혹시 아니었을까요? 보기에 미소년 같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인 건 아니에요. 보기에 정말 흉측한 것 같아라고 해서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어쩌면은 그 몰골이 형편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형편없는 그 몰골에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기고 고스란히 전수되어졌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별로 건강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말년에는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 들것에 실리지 아니하고서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몸,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것에 그러다가 스승님 말씀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말년의 요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바로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선생님 그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그러면서 또다시 하는 말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전부이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전부이다. AD 100년경에 이 요한은 사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했던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요한,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훈련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한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주님과 늘 같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심장고동 소리를 듣는, 그렇게 주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그렇게 주님과 깊숙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 닮아가려면 그렇게 주님과 밀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직 이 요한은 늘상 주님만 보고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캐치를 하는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오 주님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제자. 그거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관심이 꼭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는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은요 도대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뭔지, 우리 주님이 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어떤 제자들 중에서 새 계명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한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면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있지요. 마을 앞산에 있는 저 얼굴 모양의 바위, 저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마을에 경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 나타나기를 평생을 기다렸던 소년, 이제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이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평생 동안 마을 어귀에서 그 큰 바위 얼굴 쳐다보면서 누가 저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켜보았던 그 소년이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실천할수록 나눌수록 더더욱 증가됩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포착을 하고 그리고는 그 세 계명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는 어쩌면은 말년에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충축한 모습, 어쩌면은 아이들이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만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만 보면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졸라대는. 왜 그랬을까요? 세 계명. 그리고 그거 자꾸 전하고, 그리고 그거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는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 없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우리 기독교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위대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머나의 폴리캅이 아니고요, 폴리캅. 그가 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로부터 이 기독교를 지키는 많은 일들을 했던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자입니다. 스머나의 감독으로 있었을 때 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그 인품이 너무 훌륭하여서 총독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그래라. 그러면 이분만 넘어갈게. 그 다음부터는 너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겠다.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주님 예수님은 84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폴리캅 살려주려고, 처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 주님 예수님은 84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이 폴리캅의 제자 가운데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를 지켜내었던 변증학의 효시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레네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이 이레네우스가 얼마나 위대하느냐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단들 그 가운데 정통 기독교 신학 교리의 체계를 잡는 그런 어떤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이레니우스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무엇인지 헬라 철학자들에게도, 혹은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혹은 아니면 세계의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파되어지고 변증하게 되어졌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제자.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 프랑스의 리옹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초기의 이 기독교 1세기 이후 2세기, 3세기 313년에 이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받기 전까지 그 기독교를 지켰던 것은 요한의 제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심장구동 소리는 요한 속에 살아있었고,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그거를 전승을 했고, 요한은 폴리캅은 이레니우스를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초기 기독교를 지키는 지대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요한, 그가 훌륭한 교육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훌륭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 귀가 우리 주님의 가슴팍에 우리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고 자기의 심장에 새겼고, 그리고 그 요한은 잘 개발된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같이 있다라고 해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도 엉뚱한 거 쳐다보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의중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풍부하신 그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관가족들도 우리 주님의 제자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